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9절까지 합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됩시다. 이런 제목으로 전합니다.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자. 가장 행복한 사람은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써주실 때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써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써주실 때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의 도구로도 쓰임받을 수 있고 악의 도구로도 쓰임받을 수 있어요. 어떤 방법으로 쓰이든 간에 나에게는 어떤 유익이냐? 영적인 유익으로 나와야 됩니다. 영적인 유익. 그래서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말하고 멸류관을 말하는 겁니다. 나에게 영적인, 육적인 유익이 아니라 영적인 유익이라고 했어요. 이 영적인 유익은 생명이고 멸류관입니다. 생명과 멸류관으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바로 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은 마지막 사망으로 나와요. 그래서 멸류관으로 나타난다면, 악의 도구로 쓰임받고 멸류관으로 나타난다면 결국은 지옥의 멸류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의의 멸류관을 써야 됩니다.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찬송가 있는 것처럼 의의 멸류관을 써야 돼요. 자, 생명의 멸류관으로 나타나야 된다. 성경에는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아브라함,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바울은 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어요. 또한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악의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또 나오고 그 결과로 인해서 나의 축복으로 나와야 우리는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행복한 사람 그리고 쓰임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나와 계신 여러분들은 의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쓰임을 받고 있는가를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은 우리 아버지께서 써주실 때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는 의롭게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의롭게 쓰임을 받아야 된다.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서 의를 위해서 쓰임을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유익으로 나타나고 유익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천국으로 나타나고 또 한 가지는 반드시 상급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쓰임 받는 사람이 됩시다. 저는 지금
일주일이 넘게 하나님의 은사가 지금 계속 임하고 있어요. 처음에 저는 그걸 뭘 느꼈냐면 혈액이 안 좋아서 손이 마비가 될 처음에 저 집사람 사모한테 그랬어요. 여보나 손이 마비가 되는 것 같아. 이게 아마 나이가 먹어가지고 이 혈액이 안 좋아가지고 그런 것 같아. 그랬거든요.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의 은사가 계속 부어지고 있구나. 이 팔에서 계속적으로 흘러내려갑니다. 이게 막 뜨거우게 내려가고 찌릿찌릿하고 계속 이게 와요 지금. 그러니까 이 현상이 한 몇 번 왔었거든요. 이번 말고도 전에도 여러 번 왔었는데 그 현상들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저에게 신문사를 강하게 자꾸 부어주신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계속 손이 지금 이렇게 찌릿찌릿합니다. 알고 찬송할 때도 막 손이 뜨겁더라고요. 하나님이 쓰시려고. 자, 그러면 오늘 쓰임을 받는 사람, 첫째는 기도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기도의 사람을 쓰신다. 오늘 2절 말씀 보면 일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 말은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12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많이 믿음이 많이 약해진 때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 기도도 기도지만 모든 것을 보면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초점이 땅으로 맞춰지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다 땅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에 뭐라 했어요? 너희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의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라. 그 기도를 하면 나머지 내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더하여 너희 더하시리라. 이런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육으로 맞춰져 있다는 겁니다. 육신이 좋아하는 것. 그러니까 사탄 말이 우리 육신을 가지고 놀잖아요. 육신대로 살면 사망이고 영으로 살면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영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말씀합니다. 그 기도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때는 추수할 일꾼들 보내주세요. 추수할 일꾼들 보내주세요. 이 은혜사랑샘교회도 추수할 일꾼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기도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추수는 마지막 종말의 종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두 증인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두 증인. 종말의 종을 추수라고 하면 바로 구속 역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추수할 종, 즉 구원의 역사를 이룰 종을 보내주소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바로 구원을 위한 기도, 구원을 위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쓰임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이루는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위를 향하는 게 아니라 땅을 위한 기도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향한 기도가 뭐예요? 맨날 가정 걱정, 자녀들 걱정, 자녀들의 사업, 이런 걸 우리가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이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쓰임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보면 이 땅에 오셔서 땅을 위한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땅을 위해서. 모든 기도의 초점은 구원을 이루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다른 기도를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에 쓰임 받는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은 인간이 쓰임을 받아봐야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 역사에 쓰임 받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분이 했던 기도의 초점이
의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의를 위한 기도, 구속 역사를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땅의 것, 육의 것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도 땅의 것을 구하라는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오직 구속 역사만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에서도 사도들의 기도도 모두가 다 구원을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을 더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원리예요. 예수 믿는 원리. 오늘 돌이켜볼 때 우리가 그러한 기도를 했다면 그 사람은 진정 쓰임받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쓰임받는 것처럼 보이기만 했던 것입니다. 전적으로 진정으로 쓰임을 받는 사람의 기도는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은 어떻게 구하느냐? 이런 것은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면 나머지 것은 채워주신다는 것이 마태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두 번째로 쓰임을 받는 자는 3절 말씀 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양이 됩니다. 쓰임 받는 사람은 양만이 쓰임 받아요. 양. 염소는 안 쓴다는. 물론 염소는 악의 도구로 쓰여요. 양을 쓴다는 거 양. 양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겸손. 그 말은 쓰임을 받는 사람은 겸손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나된 존재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만 자랑하는 겁니다. 어딜 가든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을 준다는 겁니다. 생명을 줘요. 아무리 내가 겸손해도 목사님들이 거룩하고 고려, 고신즉 장로교 얼마나 거룩합니까? 성경책 하나 딱 읽어도 걸음걸이조차도 그냥 얼마나 거룩하게 다니지 몰라요. 그런데 진짜 그분이 생명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거룩하지 않다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사람만이 진정한 뭡니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 응? 때로는 목회자가 막 쓰레 밖으로 질질 끌고 돌아다녀도 생명을 주는 목사면 진정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겸손한 종입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겸손한 척 하더라도 죄인에게 생명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그는 겸손하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겸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웠어요. 낮추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겸손입니다. 십자가를 진 것이 겸손입니다. 양은 겸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쓰임받는 사람은 생명이 있어야 됨을 말씀합니다. 생명이 있어라.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양이 십자가를 집니다. 염소는 십자가를 안 져요. 양이 집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쓰임받는 사람은 십자가를 집니다. 십자가는 나의 죄 때문에 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짐은 우리 예수님이 져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타인의 죄짐을 지고 가는 겁니다. 다른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다 짐을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들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원수 같은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겁니다. 십자가는 타인의 죄를 위해서 지는 겁니다. 타인의 죄. 다른 사람은 다 떠나가더라도 나 혼자 남아서 십자가를 칠 때 거기서 우리는 행복을 느껴야 합니다. 다 떠나가요. 나 혼자 십자가를 칠 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습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기쁨으로 지라는 겁니다. 쓰임을 받는 사람은 희생할 사람을 찾아다니는 겁니다. 희생할 사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쓰임 받는 사람은 양이에요. 양만 쓰여요. 양은. 의로 쓰임을 받는다는 겁니다. 의인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씁니다. 주님께서도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뭡니까?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뭐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미 천사들이 예수님 태어날 때 이런 찬양을 했다는 겁니다. 놀랍죠? 십자가를 짐으로 해서 하늘의 영광을 회복하고 생명이 오니까 이 땅에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평화가 어디에 이루어집니까?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으면 마냥 즐겁고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응? 그게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람만 봐도 저 사람 뭐가 저렇게 기쁘냐? 나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상 찌푸리고 그러면 벌써 저 사람 교회 다녀봤자 맨날 그 모양 그 모양이야. 그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되지요. 나를 보고 예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그렇잖아요. 우리가 택시를 타잖아요. 택시 운전사가 딱 보고 저 혹시 목사님이십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사람이 왜? 전혀 모르다 얼굴 봐서 그 빛이 나잖아요.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잖아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목사님이 아니면 다른 사람은 그러면 좀 내가 좀 회개할 문제입니다. 그거는 정말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이 오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평화가 올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금은보화 권력과 명예를 다 준다 할지라도 그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온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실패해도 행복한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앞을 내다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꿈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주님이 계시니까 그걸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네, 우리 사랑은혜 은혜 사랑새교회 목사님도 그걸 바라보고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이 힘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집회 한번 열고 이것 조심해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뭔가 있으면 자꾸 이렇게 협력하고 싶더라고요. 기쁨으로 그냥 따라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따라갑니다. 네, 뭐 그렇다고 제가 뭐 넉넉한 것도 아니고 없지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더라고요. 네, 그게 필요합니다. 자,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나에게 들어오게 된다면 이 땅에서 실패해도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영생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쓰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순한 양으로 바꿔줬어요. 늑대가 양으로 바꿔줬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십자가의 피를 받기 전에는 우리가 다 늑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양이 되었습니다. 양으로 바꿔진 사람들이 희생함으로 해서 또 다른 양을 자꾸 뭐 하려고요? 생산해내는 겁니다. 양을 자꾸 우리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필요하지요. 양이 된다. 세 번째로 쓰임을 받는 사람은 평안을 줍니다. 평안을 준다. 5절 봅시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평안이 나옵니다. 평안. 그 유대인들의 인사가 있다고 그래요. 뭐냐면 에이레네 소리, 에이레네 소리, 카리스 소리. 당신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당신에게 은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인사라고 하더라고요. 에이레네 소리, 에이레네. 인사입니다. 평안. 당신에게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오늘날의 평안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 그 보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에 내가 평안한 자가 됩니다. 평안. 예수님이 계시면 평안하잖아요. 예수님이 안 계시고 내 안에 마귀가 붙잡고 있으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주님이 계시니까 평안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성령의 사람을 씁니다. 성령의 사람. 왜 성령의 사람을 쓰는가? 성령의 사람이 간 곳마다 평안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평안을 끼친다. 성령의 사람은 내적인 은사가 주어지고 외적인 은사가 주어집니다. 그러면 내적인 은사가 뭐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성령 열매,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가 있고 양선이 있고 충성이 있고 온유가 있고 절제가 있어요. 9가지 열매. 이것이 바로 내적인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이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이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외적인 은사는 뭔지 압니까? 외적인 은사는 방언이 있고 통변이 있고 또 신유가 있고 치유가 있고 영들 분별함이 있고 이게 외적인 은사예요. 이 은사는 우리가 또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 외적인 은사가 주어져서 우리가 영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되지 않습니까? 영을 볼 수 있어야 되죠. 바로 교회에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필요로 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 2가지 은사가 주어져야 되는 겁니다. 부족하다면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그러면 너에게 주시거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마태마가 누가 쭉 나오는데 한 곳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것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사람들은 의의 도구가 아니라 어찌 보면 악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은사가 없어도 하나님은 쓰셔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악의 도구로 쓰임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갈 때 살아난 것이 아니라 불안을 조성해요. 불안을. 또 뭐가 있어요? 상처를 주게 됩니다. 우리는 상처를 줘서도 안 되고 가는 곳마다 불안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고 평안을 주고 그거 줘야 돼요. 예수님의 성령의 은사를 주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쓰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상처를 주고 불안을 조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종들이 가는 곳은 평안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이 나가지 않으면 이것은 성령의 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일을 하면서도 결국은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쓰임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간 곳마다 평안을 줍니다. 모든 성도들이 간 곳마다 평안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그것은 나에게 유익으로 나와야 합니다. 유익. 예수님은 어떤 죄인에게라도 찾아가셔서 평안을 주십니다. 교회는 얽매이는 곳이 아니에요. 자유함을 줍니다. 자유함을 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어. 기도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돌이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어떠한 죄인이라도 교회에 찾아오면 용서해 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정죄하는 곳이 아니에요. 정죄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에 여호와 이래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준비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저주할 권한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께서도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죄를 짓고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게 되는 것은 이게 아니라는 거지요. 죄를 짓지 아니하면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진리함으로 자유를 얻는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런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서 진리함으로 자유함을 얻어라. 교회에서 성령님은 자유함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는 사람이 간 곳마다 평안이 깃들어야 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평안이 주어져야 돼요. 응? 가서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이 주어지면 그러면 자꾸 찾아요. 자꾸 응? 자꾸 찾아요. 귀찮을 정도로. 네 번째로 쓰임을 받는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9절 봅시다. 9절.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아멘. 병자들을 고치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라. 전도하라는 겁니다. 전도하라. 그럼 전도하려면 뭐 하라고요? 병자들을 고치라는 겁니다. 고쳐야 돼, 고쳐야 돼. 이 사람들이요, 확실히 말씀을 선포해도 기적의 역사, 현장 역사 체험하면 그 말씀 집중도가 아주 올라갑니다. 그래서 뭐 합니까? 헌금도 더 잘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왜? 귀 쫑긋하고 뭔 얘기해 주실란가 하고. 그러니까 치료하는 게 필요합니다. 치료해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전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 영혼을 바꿔놓는 겁니다. 바꿔줘야 돼요. 쓰임받는 사람은 복음을 주는 사람이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저도 청년 때 얘기했겠지만 인천에서 서울 구로동까지 전철을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했을까?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니까 가능했지 지금은 하라 그러면 잘 못할 것 같아요. 응? 가서 전철 앞칸에서부터 걸어가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가 성격이 내성적이라서 어디 가서 나타내기 싫어하고 앞서기를 싫어하고 말하기를 싫어하고 저 말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말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우리 김대희 목사 같이 다니면 저는 어려워서 저한테 전화도 안 하고 상담도 잘 안 해요. 그리고 김대희 목사한테 상담하고 말 기도 받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인데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전철에서 그 많은 사람이 쳐다보는 가운데 손 들고 전도했다니까요. 아마 그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셔요. 전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도하게 되는 자를 하나님은 쓰신다는 겁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치는 거예요. 이적을 행하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전해줘야 합니다. 이적에서 끝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반드시 기적의 역사, 이적의 역사, 치료의 역사 나타나고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라. 전도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전도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라고 전도합니다. 그리고 교회 들어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전도합니까? 예수 믿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받으세요라고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성령 받는 것이 전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구원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고 그 기도한 그 사람만이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십자가를 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진 후에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평안을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잖아요. 하신 말씀이 뭐라 하세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 말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 자, 그래서 십자가를 진 후에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종들이 가게 되니까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주 가까이 임했어요. 저에게 본 환상은 여기 있는 천장의 위치만큼 지금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너무 급박합니다. 임박합니다. 이때 우리는 뭐요? 더욱더 경성에서 깨어서 기도함으로 주님을 맞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천국으로 바꿔지고 성경에서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은 쓰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성령님의 역사를 행해야 됩니다. 2000년 전의 역사를 우리 역사로 바꾸어 버립시다. 역사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이러한 역사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동일합니다. 동일하신 그 역사 우리가 체험합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 오실 때 역시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교회의 영은 평안입니다. 평안. 내가 구원받으면 그 생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모든 위협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길 원합니다. 주여 도우셔서 인도해 주셔서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쓰임받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 쓰임을 받습니다. 쓰임받는 사람은 양이 될 때 쓰임받습니다. 또한 쓰임받는 사람은 평안을 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평안합니다. 쓰임받는 사람은 전도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해서 주님 일을 하십니다. 이런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